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의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38년 광야의 생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38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후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 38년 동안을 오늘 말씀에서는 1절에 한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둠이 짙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 시기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성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죽을 때마다 그들이 다 죽어야 이 광야의 길이 끝난다는 것을 아마 기억을 했을 겁니다. 모두 죽어야 끝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38년의 기간은 외적으로는 분명히 힘든 그런 기간이었지만은 하지만 내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에 복을 주시고 또 광야에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을 40년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생활한 1년 6개월을 합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이끌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직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기 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기간이나 이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보냈던 이 38년 이 시간을 같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었고 그 이후에 38년 동안도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38년 같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이끄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광야에서 그렇게 아파하며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척박한 세일산에서 옮겨 다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루 다닌 지 오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충분히 그 기간을 채웠다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책망의 시간이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라,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드디어 그들은 의미 있는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런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약속의 땅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또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걸음이 모두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이 되도록 또 그렇게 힘써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려진 첫 명령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려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에돔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을 가로지르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첫걸음을 쌓으면서 힘있게 승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싶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을 하지 말도록 하십니다.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죠. 에돔과의 싸움도 피하고 모압과의 싸움도 피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떠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드디어 세례 시내를 건너므로 완전히 새로운 이제 세대가 됩니다. 일종의 홍해를 건넌 것 같은 새로운 마음가짐도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하고 이기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피하고 약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것부터 그들은 배우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하는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늘 거기에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약함,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로는 강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38년의 훈련 덕에 그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일 산맥에서 보낸 38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시기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그곳은 빛이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힘이고 복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하라 하시면은 약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하라 겸손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강함만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인은 자신의 힘이 약해야 강하신 하나님의 힘이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철저히 약해야 하죠. 항상 약한 자,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